성경에는요, 비유가 많다. 이제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는 비유가 많어.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비유가 많습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맞아. 성경에는 비유가 많어.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비유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비유법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비유가 있고요, 비유법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비유법이 엄청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비유법은 수천 번이 나와요. 비유법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유법은 교회가 아니라 국어 교실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성경책, 성경 기록으로 주어졌는데 보편적인 인간의 언어 틀 속에서 전달된 거예요. 성도님들 이 지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성경에 있는 기록을 목사만 읽어서 이해한다? 그거 아니에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은 보편적인 인간 언어의 틀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될 거. 그럼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영어 단어로 parable이라고 하는데, 비유는요, 비유법하고 달라요. 비유법은 국어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치는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비유는 parable인데 이건 뭐냐면 쉽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영적인 추상적인 진리를 그냥 천상의 언어로 이렇게 나열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스토리텔링 해주시는 게 비유입니다. 자, 다시 성경에는 비유가 많다. 틀린 말이지요? 성경에는 비유법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비유법. 비유법은 누구한테 배워요? 1차적으로 어디서 배워요? 국어 교실에서 배워요. 다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직유, 뭐 은유 이런 거 배웠죠. 그게 비유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I am the door, 나는 문이다. 그럼 예수님이 나무 문이에요? 철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비유법, 구체적으로 은유, 좀 유식한 척 하려면 메타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했을 때는 나무문이냐 철문이냐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문이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예를 들어 나는 문이다, 뭐 중간에 걸치는 말이 없을 때는 그것은 은유라 그러고 메타포라는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입니다. 국어교실에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롭고 뭐 같이, 영어로 as,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이게 다 성경 구절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이건 전형적인 비유법인데 이걸 직유라 그러죠. 직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이 as 하니까. 자, 성도님들, 이런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차원의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국어 실력이. 비유법은 사실은 국어 교실에서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비유법이 많습니다. 은유와 직유, 메타포와 직유가 많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언어적인 기법이에요. 비유법은 신약 성경에만 해도 수천 번이 나와요. 뭐 나는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메타포죠. 나는 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뭐 그 밀가루로 이렇게 만든 그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왜 영양분, 생명이 공급되듯이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뭐뭐 같다, 뭐 수천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법, 왜 성경에서도 비유법을 쓰는가? 비유법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중간에 참 죄송합니다. 이거 국어 교실에서 해야 되는 건데 비유법이 왜 쓰는가? 문학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진리를 더 명료하고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도구예요. 나는 문이다 하니까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통로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명료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 도구입니다. 원래 국어교실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앞에 두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비유법을 더 메시지나 진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고 명료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언어적 기법으로. 영적이고 추상적인 진리가 비유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관계를, 이런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언어, 추상적인 언어로 묘사하려고 그러면은 복잡하고 너절하고 제가 막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비유법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알아들으시겠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거를 비유법, 은유, 메타포라 하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식물이에요? 이런 걸 메타포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러한 말씀, 진리가 이런 언어적인 기법, 수사법을 통하여서, 비유법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바뀌는, 아주 우리가 느끼게 아는 거예요. 느끼게 아는 거. 그게 비유법입니다. 자, 몇 개만 예 더 들을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염화나트륨 덩어리입니까? 이런 거를 수사법, 그 비유법, 메타포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면 뭡니까? 아, 소금은 짠맛을 내고 소금은 부패를 막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우리 보고 뭐 염화나트륨 덩어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비유법이 많이 쓰였습니다. 비유법은 언어적 기법입니다. 만약에 비유법이 없으면은요, 딱딱하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 돼요. 왜? 천상의 진리를 천상의 표현으로만 설명해요. 그럼 이거 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교회, 우리 크리스찬이 부동산이란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 실존했던 성전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성도들의 만남은 그래서 거룩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인간 언어, 보편적인 인간 언어의 구조 속에서 전달됩니다. 무슨 말인가? 때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국어 실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국어 실력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소리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약간 듣기에 이상하다, 이상한 집단들 대부분 신학적 문제 아닙니다. 국어 실력 문제입니다. 비유법과 비유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계시를 받거나 훈련받은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암호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읽을 수 있는 인간 보편의 언어 구조 속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하고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 종교로 보더라도요, 원래 주어진 그 언어로 기록된 경전, 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교리화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없어요. 이슬람, 꾸란 있죠? 이런 대학교 가면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우디 국왕청에서 돈을 대가지고 전 세계 언어로 꾸란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공공도서관에 제가 알기로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제목을 보면은 꾸란이라고 하네요. 꾸란의 의미 번역이라 그래요. 왜? 이슬람 교리는 거룩한 아랍어가 아니면 그건 꾸란이 아니야. 원래 카톨릭도요, 이게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바꿨는데, 원래 카톨릭은요, 미사도 그리고 강론도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제2 바티칸 공회인가 거기서 이제 이걸 개혁을 한 거예요. 아, 미사를 우리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그냥 대중의 언어로 하자. 라틴어로 하지 말고. 성경도 그냥 대중의 언어로 읽자. 라틴어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한 거예요, 전 세계 그 가톨릭이.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반대하는 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이 미사 모든 걸 다 라틴어로 해야 된다.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전주에도 있어요. 제 아는 사람이 거기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뭐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그 언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 어느 사람이 읽든 간에 자기가 알 수 있는 인간 보편적인 언어로 진리가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 언어적 틀 속에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 언어적 틀 속에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구조의 가장 중요한 비유법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비유법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아느니라. 와, 그럼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걸 지규라 그러죠. 비유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국어 실력이 필요한 순간에도 막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막 신령하게 뭔가를 성경 구절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비유법은요, 자, 신학이 아니라 국어 교실에서 먼저 배워야 하는 비유법은 진리를 쉽고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매우 감각적,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부드러워요. 성경에는 비유가 많다. 아니죠. 성경에는 비유법이 많습니다. 자, 신약에서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로마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읽기에 약간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약간 그렇죠. 로마서는. 왜 그래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딱 이해되게 설명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로마서는 왜 우리가 읽기에 똑같은 바울 서신인데 약간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가? 예를 들어 같은 분량책인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로마서는요 비유법이 덜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는 비유법을 써서 어떤 언어의 수려함보다는 교리, 가장 중요한 지금 복음의 교리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논증하는 구조예요. 로마서는 실제로 로마서에서는요 법률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가 실제 사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justify 이건 법률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건 법률적인 용어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끔 왜 드라마 보시잖아요. 판사가 무죄, 영어로 not guilty, 그게 justify예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뭐 condemn, 정죄하다, 이건 guilty, 유죄다. 아니 adoption, 입양, 양자 사무심, heir, 어떤 상속자, 이게 다 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뭐 상속, 경제적인 용어, impute, 그렇죠? 그렇게 기입을 한 거, 장부에다 기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wage, 어떤 싹, 대가, 뭐 빚, 보상. 사실 redemption, 우리가 구속, redeem, 구속하다도 사실은 이거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원래는 오리지널은 뭐 free gift, 값없는 선물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법률적인 용어와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교리를 정리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유법, 직유와 은유가 덜 쓰인 거예요. 아예 안 쓰인 게 아니라 덜 쓰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건 오해 없이 정말 티끌만큼의 오류 없고 오해 없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교리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논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법정입니다.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경제 용어라고. 법정에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이게 법정 용어죠. 딱딱하죠.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제가 피청구인은 마치 우리가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린 사람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이게 이제 비유법을 넣는 거예요. 자, 어느 게 정확하게 법정 용어답고 부드럽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로마서의 분위기와 고린도전서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이건 로마서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비유법을 넣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린 사람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분위기예요. 이 비유법을 넣는 거예요. 왜 로마서가 읽기에 약간 딱딱하고 어려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서는 비유법의 밀도가 낮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듯 논리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법정의 엄밀함을 위해서 언어적으로 비유법의 화려함을 절제한 것이에요.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딱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보다는 로마서는 판결문에 가깝거든요. 법정 용어와 경제 용어를 동원해서 언어의 화려함보다는 정확한 교리와 정확한 논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논문이라기보다는 법정의 판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접근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많은 비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비유법입니다. 은유와 직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시각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성경에 사용된 비유법은 신학보다는
오히려 국어 실력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토종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볼 땐 제가 지금까지 몇 개 사례로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나라의 토종 이단들의 공통점. 보편적 인간의 언어의 틀을 무시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국어 교실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비유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편적 인간의 언어의 틀을 무시하고 그냥 교주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암호풀기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 교실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언어 질서의 파괴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 그 표준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보편적 언어 질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언어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을 무슨 뭐 자기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풀기 수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의 고립이 이루어집니다. 보편적 언어적 틀을 무시하는 종교 집단은 제가 장담합니다. 다 보세요. 전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주의. 자기들끼리만 통하거든요. 그 언어가.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보편적 언어의 틀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뭐 그게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저는 오늘 다시 강조드립니다. 성경에는 비유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만 수천 번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실력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서 3장 봅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제가 편견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의 여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종 이단들의 특징의 그런 원인을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국어 실력의 부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집단을 쭉 조사해 봤는데 1, 2, 3 교주들이 좀 짧아요. 학교를 다닌 그 기간이 짧아. 그럼 뭐 학교를 뭐 많이 다녀야 뭐 목사하고 그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제가 그만큼 읽었던 그 우리 글로 된 독서의 분량만큼은 못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이지. 베드로서 3장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5절 제가 읽으면 베드로서 3장 1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 뭐 겸손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곡시켜요. 이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비틀어 버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자면은 비틀어 버려. 어떻게 비틀어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 거죠. 아, 성경에는 비유가 많아요. 스톱! 아닙니다. 비유법이 많습니다. 그렇죠? 비유법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의 문제입니다. 그 국어 실력의 문제를 이거를 막 영적인 것으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 장담합니다. 이 땅의 토종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니 그럼 비유는 뭐예요? 글자 하나 차이인데. 비유법은요, 국어교실에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지규라고 하고 은유라고 해요. 메타포라고 하고. 그럼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영어로 parables 입니다. parable.
들어놓으세요. 패러블. 신약 성경에도 패러블, 비유라는 단어가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 용어. 신약에 47번 기록되어 있어요. 47번밖에 없어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비유법은 수천 번 사용됐는데 비유라는 패러블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47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비유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47번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교회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 비유법과 비유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러잖아요. 뭐 더운 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돼서 다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비유법과 비유는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유법은 언어적 기법입니다. 그러나 비유, 패러블은 성경 용어고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가르치는 기법입니다. 스토리텔링이에요. 문학적 하나의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유법과 앞서 말씀드린 비유법, 은유와 직유, 비유법과는 전혀 범주가 다릅니다. 우리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그냥 하나로 때려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토종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득세하는 것이에요. 비유법과 비유, 패러블은 범주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으로 이제 갑시다. 마가복음 4장. 4장 2절에 제가 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들, 패러블. 자, 비유, 패러블은 성경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유는 성경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교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 패러블을 사용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패러블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형적인 비유입니다. 자, 먼저 정리하고 다시 넘어가면, 비유, 패러블은 첫째 성경 용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신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셨어요. 이 비유는, 패러블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천상의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천상의 진리를 천상의 언어로 설명한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한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패러블, 비유입니다. 47번 이 단어가 기록됐고 예수님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와, 성경에는 아주 비유가 많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막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을 막 뒤섞어서 그냥 막 잡아 돌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유가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많다고요? 비유법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 하나의 스토리텔링 하실 때는 원작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스토리텔링에 나오는 이야기의 어떤 상징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원작자밖에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상징 코드를 해석하려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원작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가 질문이 이 씨가 뭘까? 그 다음에 4절에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4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의 날짐승이 와서 먹었어요. 5절에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7절에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집니다.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무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비유의 끝이에요. 그냥 이 스토리가 다예요. 야, 들어봐.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진 건 공중에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돌밭에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사이에도 떨어졌고, 네 번째 좋은 땅에도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었어. 끝. 이게 비유입니다. 패러블이에요. 이 비유의 원작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비유에 사용된 상징 코드를 누구한테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들어야죠.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땐 벙벙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성도님들 마가복음 4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없이는 시작.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가 parable, 스토리텔링을 안 하시고는 이야기를 안 하셔. 왜냐하면은 인간의 그런 수준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안 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 천상의 얘기를 누가 알아듣냐고요. 그 비유가 없이 스토리텔링, 패러블이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셔.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자들만 알아들은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유만 알아들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논의하고 수수께끼 해석을 했겠지. 야, 이게 씨가 뭘까? 뭐를 말하는 걸까? 길가에 떨어진 씨인데 새들이 쪄먹었다는데 그 새는 뭘까? 그렇죠? 뭐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건 뭐고, 가시나무 밭에 떨어졌는데 그건 뭐고, 좋은 땅에 이건 뭘까? 제자들은 해석을 다 듣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원작자의 해석을 못 듣는 사람들은 시쳇말로 미치는 거죠. 뭐야 이게. 그런 것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토종 이단들의 교주들이 딱 이걸 손에 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첫째, 패러블, 스토리텔링이 없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 상징 코드,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는 모두가 들었지만 설명은 제자들만 들었어요. 자, 다시 마가복음 앞에 4장 14절 보세요. 제자들하고 이제 따로 모였습니다. 따로 모였어요. 왜? 10절에 12 제자들이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패러블, 그 스토리텔링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합니다. 14절 보세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아하! 씨가 뭐예요? 그 비유에서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고,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렇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건 이들이니 18절에, 그렇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건 이들이니 쭉 설명하십니다. 또 15절에 다시 보면 길가에 뿌려졌는데, 비유에서는 스토리텔링 하실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의 날짐승, 새들이 따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해석을 해주시는데 15절에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15절에 누가 와서 가로채가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는 거야. 사탄. 아하, 공중의 날짐승을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길가가 뭔지, 돌밭이 뭔지, 가시나무들이 뭔지, 좋은 땅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진 게 뭔지,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음이야, 마음. 여기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유형의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땅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예수님이 사용하신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패러블, 비유인데, 이 비유를 이해하면은 다른 비유도 다 이해하게 돼요. 이게 어떤 그 모범 답안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패러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특별한 방법인 스토리텔링, 그 비유도 특별한 사람만, 어떤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이 비유 코드의 해석, 암호 해석을 하듯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첫째는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다 풀어서 설명하셨죠?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씨가 뭐고, 뭐 길가는 뭐고요, 뭐 공중의 새는 뭐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우리는 비유도 읽고 있고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신 해설도 다 읽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비유에 대해서는요, 원작자가 설명하는, 원작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의 어떤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암호를 풀듯이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을 풀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필요해요. 패러블,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언어가 있어서 해석이 필요할 때는 원작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그 상징적인 언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는 비유가 많다는데 그건 엉터리고 비유법이 많지요? 비유법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 그랬어요? 국어 실력의 문제라 그랬죠. 두 번째, 비유는 신약 성경에서 47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패러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 스토리텔링을 하시는데 그 스토리텔링 안에 상징적인 언어가 있을 때는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도대체 어떤 계시받은 인간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냐고요. 여기 누가 필요합니까? 풀리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풀리지 않을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두에 토종 이단들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비유, 예수님의 비유, 패러블, 그러니까 좀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 패러블, 비유 나오면은 아, 예수님께서 지금 스토리텔링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아하, 패러블, 또 비유가 나와요.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 또 씨가 나오네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는 일. 또 씨가 나오고 또 밭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둬라고. 곡식도 뽑을까 염려되니까 아마 이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초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확대까지 같이 그냥 두라고. 또 다른 비유, 또 다른 스토리텔링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흔히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비유가 전부예요. 여기도 또 24절에
씨가 나오고 밭이 나오니까 아하 우리가 앞서 봤죠? 뿌리는 씨는 뭐 말씀이고 뭐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여기도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또 다른 비유, 또 다른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작자의 설명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비유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공개적으로 하셔요. 그러나 그 스토리텔링에 상징적인 언어가 있을 때는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부 알고 있죠? 성도님들 마태복음 13장 36절 읽어보시겠어요? 소리내서. 마태복음 13장 36절 그때입니다. 그때 시작. 맞죠? 비유는 다 있을 때, 설명은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앞에 그 비유랑 그 스토리텔링이랑 이것도 똑같은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37절 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38절 밭은 세상이며 아까 첫 번째 비유 스토리텔링에서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 밭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좋은 씨는 뭐예요? 왕국의 자손들이고 가라지는 뭐예요? 사악한 절에 여기는 씨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럼 1번 스토리텔링에도 씨가 나오고 밭이 나왔는데 2번 스토리텔링에도 씨가 나오고 밭이 나왔는데 상징적인 코드인데 원작자 마음이죠. 1번의 씨는 말씀인데 2번의 씨는 사람이에요. 왕국의 자손들. 1번의 스토리텔링의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2번 스토리텔링의 밭은 세상입니다. 다르죠?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 예수님의 가르치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패러블,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 하나 읽어가지고 한번 씨라고 다 말씀이래.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런 게 어딨어. 그 스토리텔링, 비유 안에서 그 하나의 스토리텔링 안에서나 씨가 말씀이지. 또 다른 스토리텔링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라니까요. 한 번 씨가 말씀이라고 영원히 씨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의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국어 실력의 문제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녹아나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고 한 구절 싹 보여주고 그냥 씨만 나오면 다 거기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비유마다 스토리텔링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상징 코드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가르치시려고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 예수님만의 가르치는 기법입니다.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짜 녹음해가지고 판에 새겨서 돌려야 돼. 이 나라 기독교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국어 실력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니 이게 해결이 됩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 그것도 개혁성경 성경 구절하고 토종 2단 교사 마주 앉아서 그 교리 비교해봐.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비유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스토리텔링 하신 그 스토리 안에 해석이 필요한 상징 코드가 있으면 그건 원작자가 설명하십니다. 무슨 독자들 제자들을 미궁에 빠뜨리려고 영원히 잠궈놓는 그런 상징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을 때 설명하셔요. 그렇죠? 몇 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 모든 패러블, 모든 스토리텔링의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상징적 언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 뒤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유,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패러블은요, 해석 없이도 이해가 돼요. 스토리 자체가 명료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 없이도.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뭐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잃어버린 가출했던 둘째 아들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는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애써 이거를 뭐 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작은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르치는 방법, 예수님의 어떤 그런 비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실 때 그 목적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오히려 큰 아버지는 누구고 큰 아들은 누구고 작은 아들은 누구고 이런 거는 너무 너절해요. 이런 설명은 그냥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알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읽으면 알잖아요. 이 아버지가 뭐 누구를 상징하고, 너무 너절해. 그리고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읽으면 아는 거예요. 아, 일어서서 돌이켜 가는 거구나, 아버지 앞에. 스토리를 읽으면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석해 주신 거고, 나머지 패러블, 나머지 스토리텔링은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쉽게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진리를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유, 스토리텔링의 파워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가르치는 특별한 기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그 예를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기하 12장. 사무엘기하 12장. 사무엘기하 12장. 사무엘기하 12장인데 12장 문맥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고 그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셨는데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직설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보세요. 사무엘기하 12장 1절에 나단이 그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2절에 부유한 사람은 아주 양떼 소떼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어. 어린 양 한 마리. 이 가난한 사람 어린 양 한 마리인데 보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반려양이야. 반려양. 거의 가족처럼 키워. 근데 4절에 보니까 부자에게 친구가 왔는데 손님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양이나 자기 소 아까워. 그러니까 4절에 가난한 사람이 있던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반려량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해요. 이게 이제 다윗 왕 앞에 가서 나단이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5절 보세요. 다윗이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올라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서 파티했던 그 부자에게 크게 타올라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단의 스토리텔링 내용이 진짜인 줄 안 거예요. 다 그런
우리 전통 말로 그런 불쌍놈이 다 있냐. 근데 그냥 두지 않겠다. 누구야? 이름 대. 어느 마을에 살아? 그놈 내가 잡아 죽여버리겠어. 응? 어떻게 그 반려량 한 마리 겨우 키우는 걸 뺏어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 패러블을 사용하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만드실 때는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전형적인 왜 어떤 스토리텔링, 비유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는 패러블은 암호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표현이 있을 때는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나머지 비유는 다 읽으면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 스토리도 그렇고요. 읽으면 알아요. 그렇죠? 성경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어떤 인물, 해석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실력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특별한 교육 기법으로서 비유, 패러블, 스토리텔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번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구분 없이 성경에는 비유가 많더라. 이제 스톱.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할 땐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성경에는 많은 비유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셨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인 비유, 패러블, 이거와 대조적으로 인간들도 흉내를 내요. 예수님께서 스토리텔링 하신다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이 흉내내서 자기들도 어떤 꾸며내는 이야기, 대부분 인간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 곳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제 4절에 보시면은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이게 이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은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는요, 믿음 안에서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패러블을 흉내낸 페이블입니다. 페이블. 영어로 페이블. 교회 바깥에서 이걸 번역하면은 우화라고 해요. 이솝 우화할 때. 예수님의 패러블을 흉내내는 페이블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인데 굳이 고상한 그리스어 단어를 말하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스라 그래요. 미토스. 신화. 흥미롭지만 아무 근거 없어요. 그런데 사도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그런데 호기심을 가져요. 미토스, 전설, 우화, 꾸며낸 이야기, 페이블. 졸다가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패러블이거든요. 이거를 졸다가 들어서 하니까 페이블을 만들어낸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미토스. 자,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이런 것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절대로 믿음의 덕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 이후로 범기독교계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전설, 미토스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혀 저는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지만 저 학교 다닐 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인도에서 예수의 생애. 니들
예수님께서 13살부터 30살까지 뭐 하셨는지 알아? 성경에 안 나오잖아 이거. 그 사람들은 그런데 호기심을 가져요. 미토스입니다. 페이블. 절대로 신앙생활을 돕지 못합니다. 뭐 야셀의 책, 구약의 야셀의 책이 몇 번 언급됐다 하니까 누가 꾸며냈어요. 소설로 써가지고 와 이것이 야셀의 책이다. 성경은 안 읽고 그런 걸 읽어요 사람들. 흥미롭지만 아무 근거 없고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 페이블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미토스입니다. 전설입니다. 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교사인데 누가 목사님 하면서 물으면서 성경에 없는 건데 약간 있는 것 같은 주제를 질문받을 때 제가 난감해요. 아니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를 저한테 내가 뭐라고 답변해요 그거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늙은 부녀의 꾸며낸 이야기, 늙은 부녀들의 페이블, 미토스, 전설, 또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 유대인들의 미토스, 전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 사이에 퍼진 가짜뉴스,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심지어 이걸 신학교에서 배워요. 예수님 시체 도난설. 이걸 신학교에서 책에서도 배운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장로들하고 논의해서 군사들에게 12절 많은 돈을 줘. 일단은 돈이 오가야 뭐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가짜 뉴스의 핵심은 돈이 오가는 거예요.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잡는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라니까. 이게 시체 도난설인데 이게 책에도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포인트는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의 페이블,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라는 게 중요하죠. 15절. 마태복음 28장 15절. 2회부터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2회부터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믿겠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체 도난설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페이블이죠. 호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비유, 패러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흉내내려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호기심만 자극하면서 꾸며낸 이야기, 미토스, 페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페이블, 미토스, 그런 전설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저랑 같이 디모데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시작.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이야기의 밑줄 쫙. 페이블입니다. 미토스, 전설.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신앙을 좀먹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성경에는 많은 비유법이 사용됐습니다. 정답이죠? 비유법을 아는 데는 사실은 국어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과 좋은 책,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즐겨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비유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패러블.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르치는 방법이었고 그 패러블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47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실제 사건인지 스토리텔링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 그때 제정신 아니거든요. 지금 뭐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 남편 들통날 것 같으니까 죽여버리고 제정신 아니에요. 그냥 나단이 지금 스토리텔링 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놈 이름 대라고 내가 당장 잡아 족치겠다고.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그렇죠?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사건과 스토리텔링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인간 언어의 틀 속에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유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직유와 은유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암호 해독 과정을 거쳐야 이해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틀 속에서 이해가 되는 그 뜻이 진짜 성경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공감하시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성과 상식이 작동하는 정상 인간이라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성과 상식이 작동하는 정상 인간이라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보편적 우리 언어의 틀 속에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어로 성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보편적 그 언어의 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성경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언어의 틀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파괴되면 성경도 못 읽어요. 나중에 그 언어의 틀을, 언어의 질서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말씀의 25장, 적절히 한 말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성경은 그런 언어로 기록됐고요. 또 우리가 진리를 접하는 언어, 진리를 선포하는 언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의 틀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 같은 그러한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부족한 언어의 틀 속에 전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